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그 다음이 감동이에요.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정말 가사가 오늘따라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을 일 쌓여있는 그 병원에 갔다가 왔거든요, 오늘. 엄마가 편찮으셔서 제가 간병하러 갔다 왔는데, 정말 아픈 사람 쌓여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걸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게 집안에 수술이 있는 날 꼭 설교를 저를 맡기시더라고요. 수술 날짜가 먼저 정해졌는지 설교 날짜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 아이가 팔 부러졌을 때 제가 중학교 때 팔 부러졌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을 앞두고 화요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병원에 내비두고 교회 와가지고 괜히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괜히 울었던 기억. 시어머님도 신장암 수술을 하실 때 그때도 제가 설교였던 것 같아. 가서 같이 함께 못 있어서 그때 울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가 생각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 엄마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뭐 큰 수술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제가 엄마를 간병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러 가니까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엄마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제게는 이득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서 참 이렇게 죄악되고 공고하고 근심된 편안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평안, 은혜 때문에 주님께 딱 맡기고 오니까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안식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시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7교회를 공부했고요. 이제 7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7인은 하늘에서 인을 뗄 때 이 땅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인에 대한 내용은 4장에서 8장까지 이어져 있는 내용이 한 덩어리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공부했죠.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날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보좌와 견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보좌를 우리는 그때 보았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여러 주인공들이 등장하면서 그날의 주인공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걸 하시는 거고요.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관식을 하신 그 장면. 이날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하신 거고요. 왕으로서 이 땅에서의 승리를 거두시고 죄와의 승리를 거두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 모습. 이거 하나와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이 내리는 이 중요한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사건이 이날 7인에 대한 5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대관식, 우리는 사실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도 본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 중에
성령의 강림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사건이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날 배경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왜 죽을 수밖에 없죠? 죄로. 예. 많은 분들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는 거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이 의를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는 우리가 그걸 받으면 감당을 못해요. 예, 수만 불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간은 의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되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초림부터 십자가까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의를 만드시는 과정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완성된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떨어져 썩어 없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갖고 부활하셨을까요? 많은 열매의 생명을 갖고 누구에게 줄 생명을요? 예, 우리에게 줄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요제절에 많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눠줄 수많은 열매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표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등극식에서는 뭐냐면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이것이 유기농, 정말 맞은 생명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앞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이다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인의 이제 과정은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공부를 해보자면 요한계시록 6장은 4장과 5장 위에 세워진 겁니다. 6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4장, 5장 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을 뗄 때 그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이게 기다려야 됩니까? 모든 인들이 다 떼질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6장에서는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들이 이 두루마기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해가 다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일곱인은 이것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인은요,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구약과 신약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죠.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내는 이 사건이 구약에서 사사기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 안에 딱 서 있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또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떠난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또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고요. 7인의 내용도 바로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쟁, 기근, 역병, 들짐승 이런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기본이 되는 용어냐 하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 안에 있고 또 내 말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너희가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구약 레위기 26장의 이러한 기본에 의해서 똑같은 사이클을 이넷에도 적용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이런 배경이 있고요. 신약에서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재림의 징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교회 안에 또 세상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제 여기에서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박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환란,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 이것이 나와 있고요. 똑같은 이런 패턴들이 구약과 신약에 반복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인,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이기고 또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다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점 타락해 나갈 때 두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여섯째 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일곱째 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모습을 똑같이 이 사이클 속에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은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전체적인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4장에서는 대관식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6장에서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에 가는가라는 승리의 과정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하신 그리스도와 합류하는 그 하늘의 장면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승리했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타락으로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비록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너무나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장면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장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할 때는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라는 어떤 수신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신자의 모습으로 칭찬과 격려, 책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7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인을 설명할 때도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반복되는 4개의 단어 요소가 있습니다. 매 인을 뗄 때마다 내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게 말이지요. 여기 보면 이 말에 탄 기사들과 두 번째로는 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등장합니까? 소품. 여기 여러 가지가 들고 있는 것이 다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기사들이 등장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생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개봉 박두입니다. 예, 이런 거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잘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겁니다. 예. 자, 하늘에서 인을 다 예수님이 떼실 때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교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예언으로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을 뗄 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딱 그 인을 떼시는데 그 중에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그맣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레소리 같은, 굉장히 우레소리 같이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오라 이렇게 했을 때 흰말을 탄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색깔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흰색은 우리나라는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흰색은 승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백기 그러면 항복을 의미하다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그 문화에서는 흰색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흰옷, 승리하는 백성들이 흰옷을 입는다는 거, 승리했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거고요. 또 흰돌을 준다 그러면 승리했기 때문에 흰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그런데 여러분 언제 씁니까? 말. 전쟁에서 어떤 기별을 전할 때 이렇게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흰말을 탄 자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 여러분들 왕관과 면류관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왕관은요.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왕관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며 왕자가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류관은요. 물려받을 수 없어요. 승리하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게 면류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왕관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면류관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면류관.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흰 말을 탄 자가 막 오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더라. 이거는 승리의 장면을 여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활은 또 뭘까요? 여러분, 활은 언제 씁니까? 방어 무기입니까? 공격 무기입니까? 공격 무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활은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예. 그래서 이 기사가 활을 가진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시대. 어느 시대입니까? 초대교회 시대.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에게는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다이나마이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는 거.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경험을 삶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었고요. 마치 백마탄 기사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갔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그런 삶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맨날 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순종되어진다면 초대교회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이기고 또 이기고 흰말처럼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이클처럼 이기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길 때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이번에는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죠.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색깔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국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색깔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서 흰색은 그냥 바탕색이 아니에요. 흰색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파랑색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국기 중에 초록색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자연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붉은색은 무슨 걸 상징할까요? 피. 예. 그쵸. 투쟁, 항쟁 이런 걸 상징할 때 이제 붉은색을 묘사하거든요. 근데 이 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예, 붉은색. 뭔가 투쟁하고 이제 힘든 어떤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시대는 어떤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는 그 모습. 바로 이 박해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쫙 퍼지게 되었는데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AD 1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사단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예,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 온역과 전쟁,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제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내 삶을 돌아보는, 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사단이 건들 수 없고, 여기 보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설명하면서 이 시대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그 서머나 교회 시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이 당시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사실 이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순교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세상과 부딪힐 필요도 없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이에 분노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 보게 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방해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소그룹별로 매 안식일마다 나가서 이제 구도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여러분이 갈 때마다 두 손 들고 환영해 주시던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시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반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뭐를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와 장애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영적인 갈등과 투쟁이 없다면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의인이 될까요? 죄인이 될까요? 죄인이 되죠.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마음속의 양심이 더 많은 투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화를 받았더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말씀 앞에 제시되어질 때 사실은 이러한 불평과 투쟁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진리를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진짜 실제적인 진리를, 뜬구름 잡는 그냥 머리에서 이론으로 머무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찔러 쪼개는 실제적인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아의 남은 구루터기를 잘라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된 자아, 이기심과 교만을 이 말씀으로 완전히 잘라내야만 우리가 하늘 곳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비어진 마음속에 모심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는요. 자,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자, 검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기서 저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백마를 탄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산을 이야기한다면 흑마를 탄 기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를 순결의 의미로 본다면 흑마는 거짓과 신앙의 부패를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고 설명합니다. 저울은 언제 쓰죠? 무게를 잴 때, 상업적 수단으로 뭔가를 이렇게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뭔가를 사고 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회가 저울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계산적으로 영리에 추구해가지고 부패에 이르게 된 모습을 저울을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울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여러분들 뭔가 풍성하게 되면 굳이 저울에 딱딱 달아가지고 나눠두지 않죠. 대충 퍼갖고 많으면 나누지 않습니까? 저울에 정확하게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부족할 때 누구한테 더 가면 안 되니까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저울에 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울은 뭐냐면 기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근인데 어떤 기근일까요? 말씀의 기근이 이루어진 시대. 바로 이 세속화의 시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기고 또 이겼던 그 시대가 이제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짝하게 될 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말씀의 기근이 이루어온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요?
한 사람 농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1당. 그러면 이제 요즘 남자분들이 나가서 1당을 벌면 한 10만 원 정도 벌지 않습니까? 10만 원 정도면 쌀을 살 수 있죠. 얼마나 살죠? 며칠 먹을 거 살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한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에는 1데나리온을 주면 한 2, 30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샀는데 너무 기근이 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에 하루 먹을 양식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왔던지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부자들은 뭘 먹었어요? 쌀밥 먹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꽁당 보리밥 먹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밀은 부자들이 먹었던 음식이고요. 보리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하고 또 짐승의 음식이 사용했던 그러한 음식인데요. 이 당시에 같은 값인 이러한 밀을 택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싼 보리를 택할 것인지 세상과 타협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타협하는 현실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대표하면서 말씀의 부재와 복음의 결여를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곡식이 굉장히 희귀했지만 여기에 보면 뭐가 또 등장합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기름을 짜먹죠?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먹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로 먹는 부식이 뭘 먹고 있죠? 밥, 김치, 뭐 된장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는 거는 밀, 포도주, 그리고 감람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밀은 뿌리가 어떻습니까? 포도나 감람류는 나무지요. 뿌리가 깊지요. 가뭄이 왔을 때 뿌리가 얇은 밀 같은 거는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가뭄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취약하고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비교적 가뭄에도 잘 견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은 말씀이고요. 감람류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위한 구원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요. 비록 말씀의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가 이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사라졌다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비록 이 중세시대 핍박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 그 표현을 여기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감람류는요 성령과 은혜를 포도주는 사랑을 상징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극심한 말씀의 기갈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가는 그 모습을 이 세속화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 예. 자, 감람류는 성령과 은혜를, 포도주는 사랑을 상징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보존해야 할 속성이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언제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리를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아멘. 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대는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얘기만 들어도 분위기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암흑시대. 이거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이 시대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인데 세상은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가장 큰 건물을 갖고 있었고 권력과 힘이 가장 컸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장 어두워서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교회가 힘이 있고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에 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이 빛이 사라진 시대, 완전히 빛이 사라진 시대는 생명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청황색이라는 이 색깔은요, 여러분들 어디가 다치거나 하면 처음에는 피가 나오죠. 붉은색 피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 거기에 거무스름해지죠.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게 썩기 시작하면 무슨 색이 됩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요,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셨잖아요.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갑자기 잇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급격하게 이 치주 질환이 오셨어요. 예. 근데 너무 아프시니까 칫솔질을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시면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저희 엄마의 입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잇몸색이 이렇게 보시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예, 이게 혈액이 공급되면 붉은색인데 저희 엄마의 잇몸이 청황색이더라고요. 형황색. 와,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썩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저희 엄마가 치주 질환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썩기 시작해가지고 아예 이제 고름이 되면서 이쪽 잇몸이 다 망가지셔서 그것을 긁어내는 그 대수술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대로 된 생명이 공급되지 않을 때 얼마나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말씀을 보존하는 백성이 사라졌을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세상이 되는 암흑에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으로 생명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가장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중세 암흑 시대에 가장 기근이 된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곳?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등지고 생명이 없을 때 당연히 사망이 그 뒤를 뒤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속화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거 다 있어도요.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을 때 죽은 교회, 사망이었던 정말 냄새나고 썩고 망가진 이러한 교회가 됐고 교회가 망가졌을 때 세상도 다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이야기는요,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인 백마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복음으로 간직되어질 때는 정말 백마처럼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서히 등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해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검은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오게 되고, 마침내는 말씀의 기근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고요. 각 개인도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뜨거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거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 때는 생명적으로 왕성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점점점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등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적 기근이 오게 되고, 결국은 영적 사망으로 영적인 퇴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네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흰 말의 단계입니까? 붉은 말의 단계입니까? 검은 말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청황색 말의 단계입니까? 한번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백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내 마음속에 움직임이 없고,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않는다면 어떤 시대입니까? 검은 말의 시대. 그리고 아예 말씀과 끊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저는요, 올해 보니까 30년 목회, 딱 30년째예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진리교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이러한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 활력이 없을까? 분명히 이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왜 매일 죄의 유혹에 지고 또 지고 후회와 자책으로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까? 이게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이 새로남 교회에서 지난 6년간 소그룹 제자 훈련과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품고 살아가면 이기고 또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 놓치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마음속에 꼭 붙들고 살도록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돌아서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주고받을 때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게 바로 말씀을 서로 주고받도록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가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이 복음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생명력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기 보면 가르쳐라는 이야기와 또 뭐가 있습니까? 지키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제자 훈련은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듣는다고 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가르침과 훈련,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꾸준히 돌보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지를 못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지난 6년 동안 이곳에서 제자 훈련과 말씀 묵상을 함께 매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 과정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력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 안에 거하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 맞습니까?
저는 요즘에 새벽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 말씀 묵상이 이렇게 딱 올라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 안에 거한, 생명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고 가면서 각 소그룹에서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들으면서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연결되어질 때, 접촉되어질 때, 심겨질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확신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함께 매일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흰말 탄 기사의 모습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머리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되고 경험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